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고하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인하여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인생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시편 66편 1절부터 5절에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그분의 독생자를 위한 하늘 아버지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잠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오늘은 그 성경 말씀을 넣지는 않았지만 성경 말씀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성경에선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정말 여러 군데서 특별히 신약에서 하늘 아버지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를 하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렇게 기억하는 것도 좋지만 또 여호와 하나님도 기억하는 것이 좋지만 성경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로서의 그 하나님을 소개하실 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우리에게 소개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늘의 아버지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늘의 아버지는 늘 누구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드님 되시는 분은 독생자 되시는 분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메시아라고 알고 있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그분의 독생자를 위해서 하늘 아버지가 친독생자를 위해서 선택을 하실 때 얼마나 좋은 선택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 선택이 어떤 선택이었는지 오늘 잠시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 먼저 예수님의 첫 30년의 생애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첫 30년의 생애는 어디에서 보내셨습니까? 물론 잠시 애굽에서 아기 때 피난 가셨을 때를 빼고는 다 여기서 지내셨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라고 마태복음 2장 23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오늘날의 이 나사렛이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냥 오늘날의 이 모습을 보시면서 그 당시 예수님께서 30년에 사셨을 그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의 뇌리에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나사렛은 그 거민들이 얼마나 나쁘기로 소문난 사람들이었는지 우리가 나중에 곧 성경 말씀에서 볼 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 복음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아예 언급도 하지 않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만 나사렛을 살짝 언급하는데 거기서도 많이 나사렛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사렛이 어떤 곳이었냐면 이렇게 우리가 이분의 대답에서만 봐도 어떤 곳이었는지 알 수 있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하면서 나다나엘에게 찾아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찾았노라고 이렇게 기쁨의 소식을 전한 것을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봅니다. 그럴 때 나다나엘의 대답이 참으로 의미심장하고 나사렛의 상황을 엿볼 수 있는 대답이었죠.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라고 요한복음 1장 46절에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냥 나사렛이라는 그 단어를, 그 지역을 듣자마자 나다나엘의 입에서 그냥 당연히 튀어나오는 그 선입견, 또 그동안 들어왔던 소문, 어떻게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어? 이렇게 그냥 기가 막혀서 이렇게 하는 그의 탄식을 또는 이런 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빌립은 와서 보라고 나다나엘을 초청하였고, 나다나엘은 다행히 그 초청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가서 그의 운명을 또 생명을 바꿔주실 예수님을 만났죠.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잠시 유년 시절에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별로 하는 이야기가 없어요. 단 한 번 예수님의 그 어릴 때의 이야기는 우리가 본 그 누가복음의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잠시 12살 때 예루살렘에 방문하셨던 그 이야기밖에는 우리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자세한 이야기를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예수님의 그 12살 때 성전 방문 그 사건 이후로는 더 이상 말하는 것이 없이 그냥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는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 외에는 더 이상 우리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성경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조차도 아주 많은 것을 우리에게 내포하여 주고 있고 많은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의 모본이십니다. 우리의 모본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베드로 전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발자취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은 호강하시는 본이 아닙니다. 고난을 받으신 그 본, 모든 일에서 고난을 받으셨지만 그 고난을 묵묵히 감당하시고 참으시고 인내로써 시련을 견디신 예수님의 본을 우리도 그 자취를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명령하시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모본으로 남겨주셨는데 예수님을 나사렛에 두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자신 스스로가 나사렛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영감의 글에 의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당신의 아들을 위한 장소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사렛을 선택을 하셔서 그분의 아들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그것이 영감의 기별의 증언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거기에 두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린 시절을 나사렛에서 보내셨는데 나사렛 주민들의 특성상 예수님은 어린 시절을 계속 유혹에 노출이 되셨어야 됩니다. 유혹을 찾아가시지는 않으셨지만 그 유혹이 있는 그 장소에 그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꼬집어 말을 했듯이 그런 타락한 주민들 사이에서 유혹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유혹에 계속 노출되셨던 예수님은 그 나사렛 주민들의 너무 많은 죄와 사악함 속에서도 순결하고 흠없이 점없이 보존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 그 부모님도 물론이고 예수님 자신께서도 계속 경계하시는 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죄와 사악함으로 더럽게 물들 수밖에 없으셨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런 환경에서도 한 번도 그 순결함을 더럽히지 아니하시고 흠없이 우리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으로서 보존이 되신 또 그렇게 당신의 아들을 그런 곳에 두시고
또 자신을 유혹에서 지켜 깨끗하게 하신 아버지와 아들의 희생을 우리가 나사렛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어린 동역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라고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정욕이 당연히 장년들, 노인들, 어르신들 모든 연령대에 다 있지만 또 특별히 또 정욕에 또 많이 이 유혹이 될 때가 청년의 때인데 청년일수록 이 세상에 썩어져가는 이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쫓고 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라는 이런 사도 바울의 조언과 권면을 우리가 이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늘 아버지가 께서 예수님 자신의 아들을 위한 장소를 선택하실 때 나사렛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 그걸 선택하지 않으셨고 하늘 아버지께서 이곳 나사렛을 아들을 위해서 선택을 하셨는데 거기서 그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아들을 위해서 나사렛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품성이 이 나사렛에서 시험을 받고 다양한 방법으로 시련을 받도록 그런 곳에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은 엄한 시련과 고난과 투쟁을 통하여 어린이와 청년 그리고 성인들을 위한 완벽한 모본을 만들 완벽한 성품을 그분께서 개발하도록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품성 개발은 절대로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활한 일생의 사업인데 또 어릴 때의 그런 환경도 정말 중요하다는 이 교훈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나사렛에 당신의 아들을 두실 때 분명 그 리스크, 위험 요인이 시험 실패할 요인도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탄의 맹렬한 유혹에 시달릴 그분의 아들을 그런 곳에 두시면서도 우리 예수님도 그런 곳에 계셨을 때 어린이, 청년, 성년들을 위해서 완벽한 모본을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시고 그 완벽한 모본과 성품을 이루어 주신 개발하신 예수님을 또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그런 장소를 선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가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는 소년으로서 어린이로서 이 나사렛이라는 그 타락한 곳에 계셨어요. 품성 개발에는 물론 오늘날 부모님들 보고 가장 불리한 환경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라고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예수님만큼은 어느 누구라도 핑계를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섭리로 예수님을 그런 곳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불리한 주위 환경에 전혀 구애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분의 성품 개발에. 그런데 왜냐하면 어떤 식으로 물론 오늘날 어떤 이제 가정 환경이라든지 가정 형편상 어떤 청년과 어린이들은 그리스도인 삶을 위한 그런 주위 환경이 좋지 못한 그런 곳에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너무나도 쉽게 유혹에 굴복하고 또 유혹에 굴복하고 죄의 그런 길을 걷고 난 다음에 무엇으로 핑계를 대냐면 아유 내 주위 환경이 너무나도 불리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 부모님도 그렇게 핑계를 하고 자녀들도 그렇게 핑계를 대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예수님은 전혀 그런 핑계를 대지 않으셨습니다. 나사렛만큼 불리한 주위 환경과 비도덕한 그런 주위 환경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으셨는지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이 비결을 보시면
그런 나사렛이라 할지라도 나사렛의 가장 중심과 번잡한 중심가를 그분의 그 삶의 터전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나사렛에서도 가장 외딴 곳, 벽촌을 외딴 지역을 택하셔서 거기서 분명히 부모님과 함께 살으셨다는 영감의 글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외딴 곳을 선택하셔서 사셨고 또 그 외딴 곳에서도 그냥 무리하게 시간을 날마다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근면의 생애로 이 손을 움직이시고 손을 사용하신다는 것은 노동의 생애로 유혹이 찾아올 그 기회를 주지 않으셨고 유혹을 초청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손이 바쁘고 근면과 노동의 생애를 살면 유혹이 똑똑똑 찾아오지도 않고 또 초청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첫 번째는 외딴 곳에 사셨고 두 번째는 근면 손을 움직이는 노동의 생애로 유혹을 피하셨고 세 번째로는 타락시키는 영향력이 있는 자들과의 교제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나의 성품이 잘 됐고 나는 뭐 괜찮아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어른이고 특별히 또 어린이고 이 저 사람의 그런 교제가 또는 어린이의 교제가 나를 타락시킬 영향력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과의 교제는 피해야 되고 멀리 떨어져야 함을 그 원칙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도 신성과 인성을 겸하신 예수님도 이렇게 사셨는데 우리 타락한 인간이 얼마나 더 이런 생애, 예수님의 생애를 본받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평탄치 못한 길을 가신 분이십니다. 우리 어린이나 청년들이나 또 장년들 나의 가는 길이 고르지 못하고 평탄치 못하고 너무 험해 이런 불만이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런 불만의 말을 또는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만큼 울퉁불퉁하고 험한 길을 가신 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평탄치 못한 그런 길을 가신 그리스도는 예수님께는 절대로 부유함과 게으름의 생애가 배당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애가 허락되지 않았음을 우리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그런 교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그런 가정 환경이셨냐면 가난한 부모님께서는 생계를 위하여 매일 노동에 의존하셔야 하는 그런 부모님 밑에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셨고 그런 부모님 밑으로 들어가게 되셨습니다. 물론 성실하고 믿음이 좋고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부모님이었을 텐데도 가난하고 생계를 위해서 매일 노동을 하셔야 하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그런 부모님 밑에서 빈곤과 자기 부정과 이런 필수품에 대한 필요에 대한 궁핍의 결핍의 상태로 예수님께서는 사셨던 것을 우리는 영감의 글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궁핍의 생애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시대의 소망에 보시면 자신보다 더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 조용히 자신의 식사를 나누어 주시는 그런 베푸는 삶을 사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그런 오늘날 수많은 어린이들, 청년들이 또 젊은이들이 이런 가정 형편에 자신들이 있다면 불만이 나오고 불평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망도 하고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런 원망이 없으셨고요. 부모님의 부지런한 노동의 생애를 분담하시고 같이 생활하신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그 어린 시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30년간 사신 이 사실은 무엇을 우리에게 또 이런 불평이 있는 청년들, 젊은이들, 어린이들에게 어떤 교훈이냐면 나의 영적인 품성이 환경에 좌우된다거나
환경에 순응한다는 이런 젊은이들, 어린이들, 청년들의 핑계에 대한 또는 어른들에 대한 책망입니다. 절대로 우리 예수님만큼 불리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인 품성을 개발하라는 부르심을 받을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이고요. 예수님께서 사셨던 나사렛, 어떻게 좋은 것이 나올 수 있어? 라는 그런 한탄이 나올 만한 그런 곳에 사셨던 예수님은 그 품성 개발에 그 환경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혹 어떤 젊은이나 청년이나 어린이의 주위 환경이 불쾌하고 확실히 나쁜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인 품성을 개발하지 못하는 핑계다라는 핑계가 없도록 예수님을 그런 환경에 두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를 우리는 나사렛에서 사신 어린 예수님의 생애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의 모범이 책망하는 사상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신자들이 죄 또는 결점이 없는 생애를 살기 위해서 장소와 운과 번영에 의존해야 된다는 사상을 책망합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범. 그래서 나는 운이 좋아야 되고 장소가 좋아야 되고 잘 사는 호강하는 번영에 있어야 나는 흠없는 생애를 살기가 더 좋을 것 같아. 그런 사상이 은연중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상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그들을 부른 어느 장소나 자리가 아무리 검소하다 할지라도 그들의 신실이 그 장소나 그곳을 고귀하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가 부르지 않는 곳에 우리가 가면 안 되지만 우리가 최선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였는데도 우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떤 불쾌하거나 불리한 지방이나 장소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다면 그 우리의 신실한 신앙의 생애로 그 장소도 고귀하고 고상하게 만들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애가 그렇게 설계가 되었고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순결과 확고부동함과 원칙의 단호함은 고난과 빈곤과 역경으로부터 자유로운 생애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을 설계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고난과 빈곤, 역경이 자유로운 생애에서 나는 순결하고 확고하고 원칙의 단호하기가 좋을 것 같아. 그런 사상을 버리라는 말씀이죠. 오늘날 수많은 젊은이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시련과 그런 궁핍, 결핍의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단 하나의 불평 없이 다 견디시고 그런 삶을 사셨다는 그런 사실을 성경과 영감의 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젊은이, 어린이 또는 장년에게 필요한 훈련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품성을 예수님처럼 확고부동하게 개발하기 위해서는 또 그리스도와 같이 유혹을 저항하기에 강한 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면 물론 외딴 곳에 살아야 되고 이 근면의 노동의 생애를 살아야 되고 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도덕적 관념을 타락시키고 길을 잃도록 또는 길을 잘못 가도록 그들을 인도할 자들의 영향력에서 자신들을 분리한다면 그들은 사단의 책략에 의해 정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또는 훈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길을 잃게 만들고 길을 잘못 가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선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분리되어 있지 않으면 사탄의 책략에 의해서 정복될 것이라고 하였고요. 그런 사람들과 분리될 때에만 사탄의 책략에 의해 정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 계셨어도 분명 그런 사람들과의 교제를 피하셨고 그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 보셔도 시편 17편 4절에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에 말씀을 조차
스스로 삼가서 강포한 자의 길에 행치 아니하였사오며 시편 17편 4절에 말씀하였고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시편 26편 5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라고 잠언 4장 14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15절에도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날지어다 라고 잠언 4장 15절에 말씀하셨듯이 악하거나 길을 잘못 인도하는 사람들은 피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의 그 삶을 보시면서 삶의 투쟁과 불가피한 현실을 감당하는 삶의 현실을 감당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매일 매순간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은혜를 받아서 삶의 투쟁과 삶의 불가피한 현실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충실과 마음의 평정은 경성과 기도로만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강같이 늘 평정한 그 마음의 상태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또 충실한 마음의 상태도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경성과 기도로 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는 끈기 있는 활기의 모본과 비난과 조롱과 궁핍과 고난에 의해서 약해지도록 허용되지 않은 생애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어떤 비난, 조롱, 궁핍,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구애받거나 약해지지 않는 예수님의 생애를 닮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런 시련이 증가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모본을 기억하시면서 이런 삶을 사는 우리의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또 이 안식일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올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친 독생자 예수님을 위한 그 어린 시절의 장소를 선택하실 때 나사렛을 선택하신 그 섭리를 보면서 그 나사렛 주민들은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고 나다나엘이 그렇게 말까지 한 그런 장소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끊임없는 경성과 기도와 또 이런 타락시키는 자들로부터 떨어져 사시고 또 근면하고 노동하는 그런 삶으로서 또 부모님과 함께 그런 생계를 분담하시는 그런 삶으로 이 어느 누구도 예수님만큼 불리한 환경에 있었다고 그렇게 주장할 수 없도록 가장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가신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얼마나 더 편한 삶,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그런 길을 밟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을 더 바라보지 않은 점이 있다면 회개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예수님의 이런 발자취를 따르면서 그 시험에 굴하지 않고 이런 시험을 넉넉히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확고부동한 충실과 성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